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믿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이시고 깃발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전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뭐 별거 없어, 지위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어서 별거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장례식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접하여서 천상에서 잔치를 벌린다는 설교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의논을 한 끝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잔치를 한번 벌리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지인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왔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그렇지,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네를 초청한 거네. 내가 각서 하나 써줄 테니 잘 간직하고 있게. 각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내 은행의 잔고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자네한테 전부 다 물려주겠네.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 각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두 부부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를 내가 사귀었다니.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 그 친구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모았던 평생의 재물을 다 준다는 말에 쇼크를 받았어. 그리고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나에게 그런 모든 재산도 물려준다고 했는가. 그 재산 필요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런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가진 것이 없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욥이 겪었던 이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인내로 승리한 욥. 인내로 승리한 욥. 인내로 승리한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외에 부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냥 온전히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에게까지 칭찬과 자랑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욥기를 통해서 깨우쳐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그에게 재산이 많이 있든지 가정이 평안하든지 모든 것을 다 잃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 자체 그 자신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족장들은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소유한 재산 목록을 보십시오.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100마리예요. 암나기가 소가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지금 우리의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아마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산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인 규모, 사회 환경과 지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큰 부자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건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재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10남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10남매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욥은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을 그날도 바로 맏아들 그 장남의 집에서 파티를 하던 중에 이런 병고를 당했었거든요. 욥은 항상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라 하는 교훈, 그것을 남긴 자녀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근 각처에서 자기와 교제를 나누었던 친구들이 오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라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부수 사람 엘리후. 고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친구들이에요. 그들도 각각의 자기 부족의 족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주위에 자기를 정말 충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은 불행하다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불행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전생에라도 악연이 있기 때문에,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또 그런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형통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형통할 때 행복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요. 힘들어도 행복한 척하고 살아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가슴에 있어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웃으면서 행복한 척이에요. 그래서 행복 쇼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양로원, 거기는 실버타운이라고 합니다. 양로원 한 너댓 군데를 제가 견학을 갔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우리와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고, 유럽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노후에 그들이 가서 돈 내고 사는 데예요. 연금 받으면 그걸로 그냥 사는 데가 그들의 양로원이더라고. 미국의 어느 양로원에, 고급 양로원인데 여기 실버타운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아주 시설도 럭셔리한 그런 시설. 그런데 요금은 반값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실버타운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물론 나이가 되어야 되지만 안 아파야 돼.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건강해요. 어깨를 펴고 다녀요. 뭐 걸음걸이도 아주 빠릿빠릿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프다고 하면 퇴소시켜요. 그래서 안 아파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건강한데요,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누워서 아이고 허리다리 팔다리야, 모조리에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건강쇼, 행복쇼를 하고 사는 겁니다. 불행하게 안 보이려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과 돌덩이 같은 무거운 것들이 가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고난은 불행, 고난과 이 불행을 통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는 먼저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 고난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주었던 고난을 보편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특히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자고 결혼했지만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질병과 노화와 연약함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아닥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고난입니다. 누구든지 다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살다 보면 실수해요. 넘어져요. 때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 위에 고난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되자고 했는데 투자를 잘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잘못했어요.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일 때문에 괜히 다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 고난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난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겪는 부당한 고난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괜히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덤벼듭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을 범해서 실수해서 겪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부당한 고난을 겪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해.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상처가, 이것이 상급이 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청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청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더 큰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모두가 다 고난으로 다 왔습니다. 물질이 시험이었죠. 하루는 사탄이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수땅이 욥이라는 사람 아느냐?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을 좀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에게 고통을 줘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가서 해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과 자녀를 다 잃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욥기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2라운드에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서 아이고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할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에 대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은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이 고난은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피부에 갑자기 피부병이 왔는데, 여러분 이건 피부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가 나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장기를 비롯해서 모든 기능이 쇠해졌다는 증거예요. 욥이 기왓장을 가져다가 그 가려운 피부를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들도 모두가 다 질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의 이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몸이 안 좋습니까? 잠을 못 잤거든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리 누워도 저리 누워도 통증이 있고 고통이. 그 의사는 진원이 웬만하면 술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자생 능력이 있어서 쉬고 또 보충해주고 운동하고 하면 웬만큼 다 회복됩니다. 괜히 몸에 칼 대지 마십시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욥기 1장 23절을 보았잖아요. 2라운드에 이 육신의 질병이 왔던 이 시험 끝에도 욥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2장 10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욥은 초지일관이에요. 처음에 시험을 받았을 때도, 두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도, 마지막까지 그는 평생 동안 이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내가 왜 태어났는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이 불편한 마음을 다 드러내놓으면서도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 모르는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었을 거야. 그 뜻이 무엇인지 다 몰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긴 다음에는 내 믿음이, 내 인생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참 이건 본능적이지만 참 비겁한 일이더라고요. 나 살려고 져버리는 거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본능이에요. 나 살아야지. 나 죽으면 뭐 세상에 남은 것들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 살려고 믿는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비겁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생명 부지하자고 배반하고, 내 생명 부지하자고 하나님 떠나고, 내 생명 부지하자고 악을 저지르는 것, 이거 가장 악하고 비겁한 일입니다. 욥은 이 시험을 이겼던, 이 인내했던 이유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절대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악한 이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는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욥은 맛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야고보서 5장 본 말씀 다시 한번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욥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으로 회개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했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꾸 손가락을 위로 향하면서 하나님 이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던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자.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부하면 하나님 떠나요. 힘들면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욥은 부했을 때나 고통받았을 때나 재물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욥기 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할 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물이 끓는 데는 섭씨 100도입니다. 99도 끓지 않습니다. 우리는 80, 70 정도 최선을 다해놓고 다 했다고 해요. 90 정도 한 건 잘했다고 해요. 99는 내가 다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10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까지 가지 않는 것은 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첫째는 겸손히 회개했고, 두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지켰고,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이렇게 욥은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물론 갑절이라고 하는 게 숫자의 갑절이라고 꼭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어차피 올 건데. 오늘 저는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기회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